우리는 계속해서 길에 서서 빛을 보다라는 말씀 시리즈, 성경의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3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오늘 2주차로 길을 바꾸시다라는 것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백희중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틀을 깨는 것과 그것을 통해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우상의 그 틀을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여전히 응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나 성경책의 이렇게 앞뒤 끝에 이렇게 보면은요, 율법의 시작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것을 가끔, 아주 가끔이죠, 아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율법, 아니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규범, 안 지키면 죄이고 벌 받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참 알겠는데, 뭔가 그 안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면 규율, 엄격하고 매여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이 율법은 사실 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시작되어지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서문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것으로 첫 문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포된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효능은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선 밖으로 안 나가면 됩니다. 낭떠러지서에 그 난간이 있고 난간의 선이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안 넘어가면 되죠. 왜? 넘어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참 자유와 참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실 십계명 율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마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게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말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계명,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계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제2계명의 가장 명확한 문장인데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당시, 십계명 지금 출애굽기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던 그 시기에 당시 여러 나라 왕들은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 종교와 결탁해서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수탈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요,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요, 논리적으로 연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타 종교의 신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타 종교의 신상을 우상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의 논리적 연결성이 지금 부서지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1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요, 제2계명에서 만약에 타 종교의 신상을 금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신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금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인정하고 있는데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요, 단순하게 그냥 타 종교의 신상, 타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제2계명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고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쉽게 풀어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었던 그 인생들 속에서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지는 보상심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 나의 자녀들이 아니면 나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물론 저도 신방할 때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해할 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것에 대해 받아야 될 당위성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섬겨가는 섬김의 모든 영역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자칫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직분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믿음의 오랜동안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의 족보들이 내 안에서 우상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규정시켜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3월에 Here I Now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무슨 설교였죠?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함 속에 가두는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 안의 것으로 집어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계명 안에 스켜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갇혀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냥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길에 서서 빛을 보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가시체에 발길질하던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틀이 깨졌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 걸었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멈추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선교는 여기 이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가 아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간다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자발적으로 엎드렸다면 너는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나에게 엎드렸다면 너의 의지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걷게 가고 길 가운데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그리고 이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까지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달려갔던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 갈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이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여전히 내 안에서 부족하고 내 안에서 나를 올겨맬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미련스럽게 남아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눈을 뜨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좀 묵상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18절에 방금 읽었었던 그 눈을 뜨게 하여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시 9장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면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빛이 둘러쳐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9장 7절.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빛이 둘러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말은 들리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았던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9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빛을 보는데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울의 지금 눈 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빛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빛인지를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늘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에 그 비늘을 덮어 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덮고 있었던 자기 우상의 비늘이나 욕망의 비늘들이 바울에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눈에 비늘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그 비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비늘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벗겨져 있습니까?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비늘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 비늘이 다 벗겨진 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의 빛은 이미 내 삶을, 내 길을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우상의 비늘이 내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진 그 손을 함께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우상의 비늘에 덮여, 욕망의 비늘에 덮여, 염려와 두려움에 덮여서 그 길이 보혈의 피가 묻혀진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인간이 필요하는 권력과 돈과 섹스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 신념과 가치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 바울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당시의 사회 구조와 또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왔었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고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길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걸어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후회스럽구나, 그래서 뭔가 길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잘못된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길의 목적만 바꾸면 됩니다. 목적이 바꿔지면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되고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들의 모습 안에서 그것이 굽어 돌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자꾸 빗나가서 자꾸 반복되어져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더 이상 섣불리 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의 희망에 한순간이 무너지는 것들을 반복되어지는 것들 속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자아가 그래서 무너지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날에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주님이 바꾸신다면, 내 삶을 바라보던 눈에 덮여진 그 비늘, 내 스스로 규정하고 내 스스로 결정했던 내 인생을 향한 그 비늘을 빛이신 주님이 벗겨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비늘에 덮여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둠의 길이 빛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신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실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아나니아가 비늘로 눈에 가려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요, 결국엔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늘을 어떻게 벗기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 눈에 덮여져 있는 비늘들은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곧 주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예수의 길을 등지고 세상의 길로 향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불안과 초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귀 기울이게 되고 나에 의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63편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세상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길, 그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과정 속에는요, 기쁨과 평안과 기대가 끝에 섭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평안으로, 그 안에 기쁨으로, 결국에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안락과 평안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려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망과 기대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서 가까울수록 세상의 길을 등지고 예수의 길로 향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영가족들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르심이라는 두 단어가 각각 원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부르심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에 대한 부르심을 말하기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불려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살아가며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려면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소명, 콜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방법은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죠.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8절에서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 3절이냐, 아니 9장 8절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냐, 예수님을 만난 후냐, 그것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 기준서는 바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이라는 어둠의 길로 달려가던 바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메섹이라는 빛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이며 어둠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늘에 덮여 어둠의 길만 보고 있던 우리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길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해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새겨 질문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역자인지 사람인지 모른 채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내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를 지금 영혼을 만나고 있는 건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단어를 잘 해석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심장 이식이 된 것입니다. 그와 연합된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삶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니 내 심장이 뛰는 곳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곳이겠죠. 내 심장에 감격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에도 동일하게 감격이 있는 거겠죠. 내 심장에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겠죠. 과연 우리는 심장이 뛰는 곳에 서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그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비록 비늘에 눈에 덮여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지금 내가 순종하며 가라는 그 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그 길 속에 그 심장이 뛰는 것,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내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때 그곳이, 그 길이, 그 다메섹이 심장이 뛰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곳, 내가 봉사하는 곳, 내가 살아내는 곳, 내가 목표를 정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 저에게도 동일하겠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 교회의 꿈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죽어 있을 곳에 가 있는 것보다 바닥바닥 살아 있을 곳에 가 있는 것이 옳은 선택 아닙니까?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영광의 소명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연의 눈을 싸고 있던 자기 우상과 욕망과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심장이 예수의 길 안에서 터질 듯한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발걸음, 그런 한 걸음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더 이상 이곳은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장 박동이 다시 한번 두근두근 거려가고 두근두근 뛰어갈 수 있는, 심장 박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자막에 나오는 이 텍스트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육체로 보면 나 스스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작은 예수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모두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연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매일 매 순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의 삶을 응원하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의 삶을 응원하십니다. 자,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응원하십니다. 제가 매월 첫째 주 1일날, 첫 달 1일날 문자 보낼 때 항상 마지막에 쓰는 문구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응원합니다. 이 응원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인 것 같아요.
뭘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뭐 직장을 구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것들을 해드리겠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제가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강구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명확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길임을 믿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안에서만 응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심장을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두근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덮어버린 자기 우상의 비늘을 벗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삶임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